문제 있는 가정의 자녀의 그 원래의 그 모습 보면은 문제 있는 부모가 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저 아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래서부터야 부모의 문제가 반드시 있다 하면 그래도 정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읽었는데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번을 제가 설교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마다 약간의 차이를 두고 설교했지만은 그러나 본 의도는 늘 같았던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말씀 37장 1절을 보시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라고 시작합니다. 36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여기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세일 땅, 즉 세일 땅, 지금의 요르단 아시죠? 요르단 그쪽에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인이 사는 그 땅에 거주하는 곳으로 이제 시작되어지고 이제 이 이삭의 아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계속 거류하는 그 지역에 거주하였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가는지 또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일구어가는지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가정을 세워가며 어떻게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하는지 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성경에 나타난 대로 참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참 부족함이 많은 아버지입니다. 부족한 부모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영롭게 갖는지를 살펴보고 이 약속은 어느 누구나 정의된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가정은 또 내가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나의 자녀의 꿈을 함께 간직해 가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첫째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이스마엘. 그러나 그 아들의 어머니는 누구죠? 그 사람의 그 여인의 나라는 애굽입니다. 애굽의 출신의 사라의 몸종 하갈입니다. 하갈의 몸에 태어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약속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후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후손은 이제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 태어난 아들이야. 그래서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아내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또 그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입니다. 누가 먼저 태어났죠?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야곱은 뒤에 태어났습니다. 둘은 쌍둥이입니다. 형이 태어날 때 발 뒤축 잡고 태어났다 해가지고 발 뒤축 잡다 이걸 다른 뜻으로 이제 해석하면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이런 뜻도 있잖아요. 속이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야곱은 형을 속여가지고 장작, 약속의 언약의 장작권을 획득합니다. 여기서 속였다는 것을 너무 중요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제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없이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신앙적인 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의 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었는데 그러고는 누구에게 복을 줍니까? 야곱에게 복을 줍니다. 그것 때문에 형제간에 불화가 일어나서 야곱은 도망자 신사가 되어버리는 그곳에서 한철 라반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14년 동안 어떻게 하나요?
엄청나게 죽고 사는 속고 속의 전쟁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36절까지의 내용이 그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잘 안 들립니까? 아니,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까? 네. 오케이입니까? 네, 오케이. 우리 집사람은 소리에 민감해가지고 잘 안 들리신다고 하셔가지고 들리십니까? 들리는데. 청력 검사 해봐야 되겠네. 미리가 가보시다. 아까 조사해봤습니다. 아까 배 집사님이 워낙 설교를 잘 들으시고 애를 쓰시는 분이신데 소리가 너무 그러니까 고주파 소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엥 하고 소리가 나야 한다 해가지고 제가 조금 그걸 낮추고 했는데 아까 베이스 소리가 많이 나나요? 아 그래서 아무 소리가 펑이가 더 늦게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잠깐만요. 이제 괜찮습니까? 똑같습니까? 아니, 더 낫습니다. 더 나았죠? 네. 더 낫죠?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절과에서 보면은 야곱의 족보가 이렇게 된다 하는 약속의 계보가 시작되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시고 또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경건의 계례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 그것도 어느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믿음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청년부는 아까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되어지던데 후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청년의 요원들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두 명을 말합니다. 실바와 비라와 실바를 말합니다. 비라와 실바는 레아의 몸종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레아와 이 라헬이 서로 아기를 낳는, 레아가 4명 출산하고 나니까 이제 라헬은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야곱을 괴롭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출산이 안 되니까 자기의 몸종 이제 그 비라를 통해서 납달리와 단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도 그동안 자기가 출산을 시키는데 갑자기 그 레아의 라헬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아이가 둘이 얻으니까 사랑을 빼앗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몸종 누구요? 실바를 통해서 각각 아셀을 낳습니다. 그 후에도 레아가 2명의 이제 아들을 더 낳아가지고 총 10명의 아들이 되는데 그 후에 11번째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고 12번째 낳은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러나 이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나서 난상 끝에 사망합니다. 그 죽을 때 뭐라고 했나요? 베논이라고 했습니다. 슬픔의 아들. 베논. 그렇죠, 베논이. 야곱이 바꾸었죠. 베냐민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만큼 이름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내가 총 4명인데 아마 레아와 이 라헬은 이미 사망한 채가 아닌가. 그래서 이 척을 할 수 있죠. 이 척, 이제 두 척, 이제 비라와 실바가 이제 그 함께 야곱 살아가는 그와 같은 형편이 있었는데, 그때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양을 지고 있는 형들을 총 4명입니다. 4명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무엇을 잘못을, 이 잘못은 제 생각에는 윤리적인 잘못 같아요. 윤리적인 잘못. 성경 원문에 봐도 이바탐 해가지고 추문을 말합니다. 추문. 그래서 양을 치러 가면서 여러 가지 추문적인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요셉은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아버지에게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마 이게 요셉을 미워하는 첫 번째 감정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또 상대를 소개하고 있는데, 요셉은 노년의 어떤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세상옷을 지었더니라고 말씀을 하는데, 요셉의 노년이 몇 살일까? 계산해 보니까 91세의 나이입니다. 91세의 나이에 누구 얻었다고요? 요셉을 얻었습니다. 왜 요셉입니까? 야사프, 더하다. 그래서 요셉을 낳고 나서 아직 이름을 안 지었는데, 한 나에게 이런 기쁨을 더해 주세요. 야사프, 그게 이름 요셉이 된 것입니다. 더해달라. 그 더해달라는 아들이 베냐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어느 아들이고, 사랑하는 라이트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애인에게서는 아들을 갖게 될 때. 그래서 또 요셉은 노년의 어느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 아하고 했다. 이 뜻은요, 비교적으로 더 사랑했다는 표현이 되지만 더욱더 애지중지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왜 야곱이 요셉을 더 애지중지했을까요? 라헬 때문에 그녀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청원함도 있고 사랑함도 있고. 첫눈에 반한 여인이 누구였죠?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과 바로 장인어른 나반의 욕심 때문에 그걸 변하게 술 취하게 해놓고는 첫째 레아를 먼저 넣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헬과는 이제 결혼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레아와 결혼하고 나서 또 7년간 더 종사를 해줘야 라헬을 얻게 되었죠. 그 가운데 또 라헬이 빨리 얻고 싶은 자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평생 이제 뭐랄까요, 좀 가슴에 상처가 있고, 왜 하는 나에게는 아들 안 주십니까? 그 당시에 아들이 이제 순사가 등나오게 되어지면 남편이 그건 자랑이 되어지는데, 그게 사람과 나라에 그게 되어졌는데, 그게 안 되자 너무 힘들어하는, 그것 때문에 좀 언니와 자매 간에 싸움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그도 둘째 아들을 얻으면서 자신은 사망하게 되었죠. 이런 일들이 발생했으니까, 얼마나 라헬의 애틋한 감정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사랑하지 않았나라는, 이것이 다른 형제 보기에는 편애가 됩니다. 사실 자녀를 우리가 키울 때 생각해보면 각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게 맞게. 그러나 자녀를 보기에는 왜 편애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곱도 여자들 가운데 이 아이를 특별히 했다기보다는 그만큼 요셉이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에게 형들 여러 가지 좀 보고를 하고 형들에 대해서 좀 말하게 하고, 이것은 형들의 어떤 그것을 하기보다는 전체 아들 다스리기 하나의 방편으로 아마 요셉의 그 지혜를 활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게 채색 옷까지 입혀주는데, 채색 옷은요, 색동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팔 길이가 이렇게, 소매 길이 여기까지 오는 거. 또 치마처럼 밑에까지 오는 거. 일하는 옷이 일하지 않는 옷입니까? 일하지 않는 거. 그래서 하나의 장작권을 마치 주는 듯한. 그래서 뭐든지 가장은 불권에게 있었는데, 그 불권이 이제 요셉에게 가득한 느낌을 받게 하는. 이걸 보면은 편애라는 실수를 한 듯한 느낌도 들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자녀가 보기에는 이게 편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절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더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느낌에
판단하기에 또 보기에 이 아버지는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 합니까? 요셉. 요셉을 더 사랑하니까 요셉에 대하여 평안이 살려있잖아요. 그 평안의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볼 때마다 예용시키. 나쁜 놈. 이렇게 이제 평안의 말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은 말부터 엇나가잖아요. 네. 사람이 화가 나는데 좋은 말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동생에 대해서 항상 분노하는 말, 뭐 욕설 비슷한 이런 어떤 평안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또 말하는 것 동시에 아버지에게 자신의 어떤 약점들이 드러날까 봐 하는 그래서 아버지와 자신을 가로막는 이 요셉에 대하여 또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분노한다는 것은 얼굴이 붉어진다는 것인데 가인이 아벨을 향하여 분노했잖아요. 네. 얼굴이 붉어지는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이 예수를 향한 그런 분노들 이런 것들 그래서 끌어오는 분노를 말하는데 이게 요셉이 이제 이런 형태에서 자기보다 더 요셉을 사랑하는 것 요셉이 오히려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그런 감정들 때문에 더욱 미워하는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게 요셉이 꾼 꿈을 통해서 문제가 발전을 합니다. 어떤 꿈입니까? 자, 6절 읽어봅니다. 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토록 더욱 미워하였더라. 미움이 점점 커져만 갔다.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요셉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분노의 끝은 어떻게 해요? 죽음입니다. 아무리 동생이라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위험이 커져가는 이 형들에 대한 요셉의 감정이 어떻게 폭발하느냐 그것은 6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주하는데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 형들은 꿈조차 꿀 수가 없었을까요? 꿈조차 꾸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꿈조차 꾸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꿈도 필요해. 아예 꿈조차 안 꾸는 그런 환경에 자기의 환경에 그냥 이렇게 쇠 살아가는 그러나 요셉은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우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당신보다 꿈의 환경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 환경은 자기가 만든 환경이 아니라 아버지가 만들어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가 너는 너의 아버지로부터 야곱으로부터 모든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꿈을 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또 네가 무슨 꿈이 있단 말이야. 그 꿈조차 이 요셉의 형들은 싫은 겁니다. 오히려 분노의 불소시가 된 것입니다. 자, 들으시오라고 말을 하면서 7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땅을 묵더니 내 땅은 일을 쓰고 당신들의 땅은 내 땅을 둘러서서 절하되이다. 고개를 숙이더라. 구부러지다. 주로 누가 구부러집니까? 주인이 구부러집니까? 하인이 구부러집니까? 하인이 구부러지잖아요. 자, 이 당시에 이 요셉의 형들의 직업은 뭡니까? 목동이잖아요. 그런데 몇 단이 나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비록 이제 양을 치는 목직을 했지만은 그러나 부업으로 농사를 지었을 것이다가 있고 안 그러면은 그들이 있잖아요. 요셉가 예전부터 외국에 가서 양식을 사왔잖아요. 그래 각자의 양식을 사오지 않았나 몇 단을. 이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볕단이 11볕단 누구를 향하여? 요셉의 볕단을 향하여 절을 하더라. 이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너희들이 아무리 꿈을 꾼다 한들 어떻게? 내 백성이 불가하다라는 뜻이 실과 있습니다. 또 8절 읽어봅니다.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네 꿈 이야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지금도 우리가 종같이 살고 있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종처럼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말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미워하더라. 엎친데 덮치게 미워한다는 것이고 9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리라 하니라. 이제 내 뿐만 아니라 엄마와 아빠도 내게 절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때의 10절 누가 낳았습니까? 아버지가 야곱이 낳았습니다. 어떻게 낳았습니까?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야곱이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의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은 네가 진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느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제거하기 위해서 형제간의 문화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네 어머니 아버지 포함피가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도 이 동양의 사고방식에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의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 시기했지만 야곱은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꿈을 함께 가지고 가지게 되더라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요셉의 꿈꾼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꿈꾸고 말한 대로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꿈이 없었거나 또 꾸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시기만 발동을 했지만 요셉은 그가 꿈꾼 대로 시기와 질투와 평안하지 않은 그런 말을 들었지만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기의 꿈을 이룬 사람이 바로 요셉이 되었습니다. 130년 나그네 인생길에 그만한 인생길에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 덕으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요? 야곱이. 결국은 부모의 영광은 누구입니까? 자녀입니다. 그 자녀가 그냥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그 자녀에게 꿈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꿈을 부모가 같이 밀어줘야 됩니다. 그 상황에 맞게. 다 다릅니다. 12아들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동안 유독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고, 자, 이게 어찌 보면 편애가 아니다. 이것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부모는 각자 그 삶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어떤 처지에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지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크든 작든 그 아이가 살아보자 꿈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항상 간직해주고 야, 네가 뭐 그렇게 하겠나? 꿈조차 끄끄거리는 것이 아닌 아무리 작더라도 그 꿈이 훗날에 그 아이가 쓸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길이 된다면 그 꿈을 함께 간직하고 그래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내가 함께 할게 꿈꾼 대로 되어지라. 그 시기는 몇 년 걸렸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총독으로 나갈 때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세입니다. 오늘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7세입니다. 몇 년 세월 걸렸나요? 13년 세월 걸렸습니다. 즉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형들로 말미암아 살해당하시게 했던 요셉의 추구들만 알았던 이 야곱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린 주일에 결국 자녀를 향한 부모의 선택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 낮에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부모로 끝이 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유를 시작했다가 뭐로 끝납니까? 부모로 끝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부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언제가 부모로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자녀, 나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내가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라는 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야곱의 이 아버지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참 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머니 아버지입니까? 또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그분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더 잘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보다 내가 앞서야 되겠다는 느낌보다는 비교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그의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꿈을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아이를,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에 다 묶어 두시면 걔들이 실수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그 아이가 어떤 꿈을 가져보자 하는 그런 꿈만 있다면 그 꿈을 함께 간직해 살아가면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그 꿈을 함께 보고 기뻐하는 그런 날들이 여러분의 손으로 만지고 너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했듯이 그런 미래가 우리 한생 모든 성도의 미래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청년의 미래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대집사님 부부도 곧 아버지 어머니가 될 겁니다. 또 연빈이도 오늘 우리 청년의 시간인데 우리 연빈이가 일단 하늘이가 먼저 가잖아요. 내가 무슨 말 할지 모르겠지만 하고 아직까지 그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도 뭐 해주신 말들 하면서 참 아름다운 어떤 우리 좋은 관계가 있구나. 이제 결혼하시게 되면 나중에 어머니가 될 겁니다. 우리 연민이는 좀 절전해야 되겠죠. 또 첫째 아이도 살이 찌고 올립니다. 초보 사진. 그래가지고 초보 사진 보니까 탯줄이 보여요. 탯줄이. 탯줄이 하니까 그거 관해졌다고 좋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그 서대교회 그 장로님이 목사님 아들보다 손주가 더 좋습니다. 아직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를 모르겠지만 여하튼 자식 우리의 기쁨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하나님의 태의 기업은 여호와의 이제 선물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 선물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야곱은 실수하는 아버지입니다. 어찌 보면 참 편애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가진 꿈만큼은 함께 기억하고 함께 간직한 부모였기 아버지였기 때문에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런 그 꿈을 함께 기뻐하는 미래가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미래를 꼭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함께 꿈을 간직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